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을 보니 하나님이 참 잘 만드셨네요. 저와 얼굴이 마주쳐야 되는데 나무 뒤통수에 얼굴 가리고 저를 안 보면 안 돼요. 조금씩 빗나가서 사이사이에 제 얼굴을 봐야지 제가 설교라는 피드백이 되겠죠. 다시 한번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을 보니 하나님이 참 잘 만드셨네요. 아멘. 제가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이 참 신묘막측하게 똑같지 않게 너무 잘 만드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어떤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 참 잘 만드셨다 우리 모두를 자아자찬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들어보셨죠? 이 말은 단순히 국가에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한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을 잃으면 정체성을 잃게 되고요. 과거를 잃으면 현재의 삶도 방향을 잃게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잘 살든 못 살든 나라마다 전쟁 기념관이 있고 역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역사를 가르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과거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억을 잃으면 같은 실패를 반복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역사 박물관, 전쟁 기념관을 만들어 놓곤 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 가장 은혜롭게, 기쁘게, 감사하게 읽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의 저자 LH 칸은 그렇게 말합니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너무 맞는 말이에요. 역사란 뭐냐?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과거를 망각해버리면, 과거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면 오늘 바로 살 수 없고, 오늘을 바로 살지 못한 사람은 미래를 계획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엘리카의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민족도 신앙도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절기의 목적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자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기억하라는 명령이에요. 어째 성경에 몇 번이나 기억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를 동사의 변화를 보니까 약 230회 정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출애굽을 기억하라.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이 사람의 본성을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셨어요. 사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절기의 목적 또한 행사를 반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말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먹이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날이 바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가나안에 입주하여 거주하게 되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전략보다도 어떤 경제를 어떻게 살리는가 보다도 먼저 한 가지 반복해서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살 때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잃을 수가 없었어요. 왜? 광야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의식주 문제의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먹을 수가 없어요. 좋든 싫든 하나님 안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물이 없으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했고, 길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실 때 보여주실 때마다 그 길을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 순간 하늘의 기적이 끝나는 순간이에요. 안정된 삶이 보장되어진 찰나가 지금 앞에 놓여 있습니다. 창고에 옥색이 쌓이고 포도원에 열매가 맺히고 양떼는 번성하며 은과 금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때 가장 위험한 것은 가나안이 아니라 풍요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풍요라고 하는 것,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 좋은 건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벌었다, 내가 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능력으로 여기까지 나는 왔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착각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풍요보다 먼저 기억, 자카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너희에게 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살아온 삶들을 한번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장 선명하게 기억하며 살아왔습니까? 상처입니까? 실패입니까? 걱정과 염려입니까? 이 네가티브한 사람,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꼭 상처를 먼저 생각해요. 아픈 것을 생각해요. 괴로웠던 일들을 먼저 생각해요. 그러나 포지티브적 사고, 긍정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는 힘, 저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야.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인생은 해석이 안 돼. 오늘 하나님은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잊지 말라. 은혜를 기억하라. 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한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목자장이 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의 인생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지막 날의 고백에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그 아름다운 고백을 하나님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 8장 10절이 그렇게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식사 후 감사기도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구절은 신명기에서 8장 전체의 핵심 키워드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해상하게 하신 이후에 우리의 지난날 흑역사들이 있잖아요. 나름 가정마다 인생마다 흑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사진을 보는데 30년 전에 어떤 흑역사가 생각이 나서 이때는 싫어, 지금이 더 좋아 라고 하는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40년 광야 생활을 해상하게 하신 이후에 이제 너희가 광야 생활을 졸업하고 가나안에 들어가 풍요를 누리게 될 텐데 그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쉬웠지만은 풍요로운 환경이 내게 주어질 때에 하나님을 잃어버릴 개연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던 겁니다. 먼저 먹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광야에는 농사 지을 땅이 없습니다. 씨를 뿌려 거둘 수도 없고요. 우물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바라보는 자들에게 사람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발이 부러뜨지도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신기한 장면, 아이러니한 장면을 하나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불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느냐? 논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기적을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 주신 양식을 먹으면서도 만나를 손에 들고도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남은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110% 하나님의 공급하신 능력으로 살아남은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이 살만해지면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다? 내가 수고해서 거두었다? 제발 풍요로운 환경에 주어졌을 때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도 먹이셨고 지금도 너를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월급이, 우리의 삶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단순히 도구일 뿐 참된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다. 그러면 성도는 식탁을 볼 때마다 음식보다 먼저 하나님이 보여야 이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지난 6개월 동안 살아오시면서 크고 작은 아픔, 괴로움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상처를 깊이 생각하면은 원망, 불평이라는 관점에서 내 인생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고 오늘 또 한 번의 감사 절기를 맞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게 긍정적 사고예요. 인생은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져 가거든요. 안 될 것이다 해석하면 안 될 것이고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크면 되어지는 거예요. 배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 풍요로운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보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배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오늘 한 끼 잘 먹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배부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풍요, 삶의 만족과 안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배고플 때는 걱정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이 백성이 풍요로울 때 하나님이 잊어버릴까 봐 염려한 거예요. 배부를 때는 하나님이 염려하십니다. 내 백성이 배고플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배고플 때는 기도했는데 배고플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는데 그러나 배부르면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자기 능력을 과신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았지? 나는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능력이 있나 봐.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우월해. 이런 나르시시즘이 내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배부르거든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기 찬송하라라고 하는 말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는 환경에 좋아서 나오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날이 감사절이에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많이 주셨다면 하나님 이유가 있고 거두고 하셨다면 거기 하나님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주권, 노드십,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는 오늘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영적인 훈련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억하라, 작하라 230회 이상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기억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인용하고 있을까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조그만 살만하면은 과거를 잊어버려요. 광야에서는 매일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 풍요를 누리자 불을 보듯 뻔한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를 명령하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본능적으로 상처를 오래오래 기억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가 사람들이 가장 오래 기억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조사를 했답니다. 세계인을 상대로 해서. 그래서 감동적이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을 가장 많이 기억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서베이, 소위 말하면 조사 방법론에 의해서 조사를 했는데 많은 분이 거의 다 아팠던 상처를 가장 많이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들었던 소리, 상처를 가장 오래오래 죽을 때까지 기억하는 것이 감사보다는 상처다라고 하는 통계를 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러다 보니 베풀어 주신 은혜, 받았던 은혜, 키워주신 은혜, 이건 빨리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한 번의 말실수와 한 번의 실패는 오래오래 붙들고 죽을 때까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우려먹더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금방 잊어버린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믿음은 상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능력이에요. 시편 103편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기억하래요.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은 단순히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이 바로 맥주절이에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에도 광야가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도 있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기도회에도 답답했던 순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시듯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에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맞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 때로는 예상치 못한 길을 통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는 은혜를 통해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이 인도함을 받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감사는 단순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8장 10절의 핵심 키워드예요.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다. 아무나 감사할 수 없어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11절로 17절에 보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교만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교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장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단어가 자카르, 기억하라는 단어였습니다. 잊지 말라.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잊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사람은 고난보다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더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살만하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멀리서 새벽 기도를 쉬지 않고 새벽을 깨우며 새벽 이슬을 맞으며 성전을 찾던 분들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환경, 삶은 고통이었지만 그 얼굴에는 기쁨이 있었고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들어가게 될 가나안에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요보다 더 무서운 것이 풍요가 가져오는 교만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풍요는 믿음을 시험하는 또 다른 광야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해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먹을 양식도 하나님 내려주셔야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장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날의 양식, 오늘의 양식, 오늘의 필요한 만나 오늘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어떤 환경입니까? 12절로 13절에 그 모습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더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었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축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는 문제가 달라요. 선물만 바라보는 거예요. 창고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만나를 기다리던 그 간절한 눈빛이 창고를 바라보는 간절한 눈빛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던 무릎이 점점 굳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풍요는 믿음을 시험하는 또 다른 광야였거든요. 가나안은 사람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들게 하지만 풍요는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렵고 형편이 어려울 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병이 들 때 여호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조금 좋아지고 모든 일이 잘 풀리면 어느새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예배 소홀히 여깁니다. 까짓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시간 되면 드리는 것 정도로 경시 여기게 되어지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풍요를 조심하라.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나님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살만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 잊어버리는 그게 문제야.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먹이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절망 가운데 내게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 끝났다고 생각할 때 나에게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그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걱정거리였어요. 사람들이 내 능력이라는 착각의 죄가
마음속에서 움트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다 내가 했다. 내가 열심히 살았거든. 내 능력으로 성공했다. 내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어. 그래도 내가 기재야. 선택을 내가 너무 잘해가지고 이것이 대박이 터진 거야. 잘 된 거야. 자꾸 내 능력, 내 실력, 내 준비를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밀어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심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력할 건강도, 생각할 지혜도, 일할 기회도, 함께할 사람도 모두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었는데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내가 했다. 다 내가 한 거야. 햇빛도 비도 생명도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데 자기가 했대요. 그 사람 주시면 안 되겠죠. 절대 주면 안 되죠. 또 하나님께 또 멀어지고 교만해지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노력의 결과이기 전에 하나님 은혜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만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내가 했다는 교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요. 내가 한 것 하나도 없어요.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날이 바로 몇 주 감사주일이에요. 내가 한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잊지 말아라.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잊게 되고 하나님을 잊으면 교만이 찾아오고 교만은 결국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18절 한 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싶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므로 이같이 하실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18절을 꼭 같이 읽고 싶었습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잊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말씀하신 이후에 마지막을 밝히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하나님 재물을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물을 갖게 된 것도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결과만 보는데 하나님은 결과 이전에 역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이 재물을 얻을 능력이라는 단어예요. 18절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재물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 직접 재물을 주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코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코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능력만 준 것이 아니고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역량과 권능과 잠재력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지혜라고 하는 단어 속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내가 주었다. 곧 하나님은 단지 돈돈 하니까 돈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몸도 주시고 돈을 벌 수 있는 직장도 주시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도와줄 사람도 붙여주시고 시대를 읽는 지혜도 주셨다. 이것이 바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사업이 잘 됐다, 시험에 합격했다, 승진했다. 그 결과 뒤에는 하나님이 하신 수많은 은혜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일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주시지 아니하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결과보다 먼저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언약입니다.
18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같이 하심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것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내 후손에게 복 주고 복 주마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는 단순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12장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면은 너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 축복의 통로는 그 복이 흘러가게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네가 복 받고 너 혼자 다 먹는 것으로 끝내버리지 말고,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시작이 되어지면은 그것은, 복은 끝이 아니라 사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복을 주실 때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것이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 주셨다면 그 건강으로 팔뚝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 건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남달리 내게 물질을, 은사를 주셨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시간을 주셨다면 복음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은사를 주셨다면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의 복에는 언제나 목적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주긴 줬는데 그 목적을 상실해버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해소하십니다. 목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 말이에요. 그러므로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흘러보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복,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되기 이르기까지 모든 복의 개념을 보면 흘러가도록 디자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은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 만나는 하루치만 거둘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이 거두고 쌓아두면 썩어버립니다. 됩니까? 복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통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욕심은, 본성은 자꾸 복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저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감사해야 되고, 더 많이 섬겨야 되고, 더 많이 나눠야 되고, 더 많이 흘러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감사가 없는 부여는 교만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부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다. 이것이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나오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맡기신 것만큼 책임 또한 크게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얼마를 가졌는가가 그 사람의 사이즈가 아니에요. 맡기신 것을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지난 8년 동안 우리가 누린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내 실력으로 되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이 건강 주셨고, 능력 주셨고, 기회 주셨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셨고, 오늘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하나님, 제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드려질 때 재물은 우상이 될 수 없어요. 이 고백이 드려질 때 우리의 성공은 교만이 될 수 없어요.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목적성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기억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먹고 배부를 때 나를 기억하라.
잘 엄마 아빠가 내게 해준 게 뭐야? 잘 신앙인들도 내가 예수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 내게 해주신 게 뭐야? 지금까지 그 은혜로 살아왔으면서 먹던 물에 침 뱉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부모가 먹여주고 입혀주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앙 유지? 그래서 지금까지 은혜 받고 지금까지 하나님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이 있잖아요. 그냥 한순간 내 목적, 내 계획, 내 방법대로 안 된다고 해서 먹던 물에 쉽게 막 침을 뱉어버리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광야를 잊지 말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의 살아온 삶의 여정을 반추해 보아라. 네가 여기까지 살아온 건 우연이 아니야. 내 힘의 능력도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였어. 때로는 광야 같았지만은 하나님의 만나를 주셨잖아. 때로는 목마른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반석에서 물을 내려주셨잖아. 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잖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를 기억하는, 잊지 말라, 은혜를 기억하라, 이 단어를 마음속에 아로새기고 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